요한복음 강해 5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예수의 죽으심 암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여기 헬라인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을 대표. 헬라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다. 세 번째,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20절에서 26절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들, 우리 눈에 그동안에 안 들어왔던 말씀들이 조금 있어요. 잘 들으시면 아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이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서울 올 때 서울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면 지리적으로 말하면 서울보다 밑에 있는 도시에서 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서울보다 위에 있는 도시도 많거든요. 경기 북부는 다 서울보다 위에 있고 강원도 저쪽도 서울보다 위에 있는데 거기서도 다 서울 올라온다 그래요. 왜 그럴까? 서울이 중심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뭐 지형이 그렇게 높은, 약간 언덕은 언덕이에요. 근데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온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방인이 와. 이들이 예수의 제자 빌립에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들의 면담 요청을 알립니다. 예수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자고 합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들이 올라온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거나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왜 헬라인들이 하필 빌립을 찾아갔을까?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또 막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빌립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름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필립.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 중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는 빌립과 안드레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헬라 사람이 왔으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헬라식 문화를 접했다는 얘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두 제자로부터 헬라인의 면담 요청을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한마디만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얻을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러한 의미로 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제가 다는 안 썼고요. 몇 절만 썼어요. 같은 의미예요. 십자가와 부활 때를 말할 때 요한 사도는 때, 그때, 때가 되매, 때가 아직 안 되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4절, 25절에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암송했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거를 또 뭐 세상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적용하는데 그렇게 이게 우습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며 자기 희생의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드십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죠? 농경사회니까 이제 한 알의 밀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또 운동, 로마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장에 그 비유를 들어서 또 설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요, 목사가 어떤 비유를 들었을 때 교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걸 비유를 들어야지, 이거 무슨 뭐 뚱땅지 같은 비유를 들으면 목사 혼자서 앞에서 원맨쇼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보세요. 참,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에는 아주 흔한 거고, 무화과 나무 비유. 그것도 흔한 거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밀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게 썩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한 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면, 싹을 틔우면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예수님이 원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25절에. 이 말은 따라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말씀을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받은 뒤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건 예수님의 대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헬라인, 이방까지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헬라인 몇 명을 넣은 게 아니고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얘기는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그거를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게 목사가 할 일이지.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몰랐던 거지만은 아,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다. 목사가 말하는 게 그게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인 것 같다. 깨달으면은 같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가 제자훈련을 참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자훈련 많이 했는데 그때 제자도를 그 앞에 서론에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요. 디모데후서 2장하고 이 말씀하고 이걸 우리가 알고 훈련을 받자. 잘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간단한 말씀인데 엄청난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알았어, 먼저 가, 나 뒤따라갈게.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시작.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제자지. 아니 스승과 다른 길로 가는데 그게 뭐가 제자야. 스승 밑에서 많은 사람이 배워도 각색이잖아요. 그 중에서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지, 지 멋대로 가는 사람을 누가 제자라 그래. 그 사람 밑에서 10년을 배워도 딴짓하면 그 제자가 아니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을 해야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는 거,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허구한 날, 뭐 맨날 뭐 예수님 말씀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뭐 배우겠다고 저 난리를 치나, 그 모르니까. 그건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지옥을 안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런 말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디까지 주님이 데려가시느냐? 주님이 계신 그것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상급과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원리예요. 1번이 안 되면 뒤에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서 무슨 면류관 타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습게 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쉬워요. 왜? 예수님만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되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아멘하고 영접해도 주님과 함께 살면 구원이니까, 구원받는 거는 쉽다는 거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계신 곳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귀하게 너 참 귀하다 그렇게 칭찬받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도예요.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제가 결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27절에서 30절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야, 참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요. 야,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참 은혜스러운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도 참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씩밖에 못 썼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뭐 저나 여러분은 그때 살았어도 뭐 성경 썼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세 사람, 공간복음을 쓴 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뒤로 40년 이상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된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살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보라, 누구 어머니?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네 옆에 계신 내 어머니가 이제는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돌봤다는 그런 그 기록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도 꽤 오래 장수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요한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깊이 골몰하게 안 봐도 이렇게 쑥 읽으면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비유 빼놓고는, 비유는 이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사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 순으로 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복음만 갖고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더 훈련을 시켜서 더 깊은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1장부터 21장까지 아주 복음 덩어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절반을 넘어섰는데 복음 덩어리예요. 요한복음만 우리가 소화를 하면 공간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핵심적인 것만 딱 찍어서 하면 되지, 다시 요한복음 같이 그 공간복음을 처음부터 1장부터 쭉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빠진 사건들, 특히 비유가 많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은 거의 다 비유잖아요. 그것만 탁탁탁 이렇게 뽑아서 하면, 왜 그럼 마태복음에만 비유가 많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보는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보는 책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다 비유로 써버렸어요. 그 모르지 뭐 지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한을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 정부가 별수를 다 썼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름가마에 3번을 넣었어요. 기름가마는 6,000도가 넘어서 그냥
거기 근처에 가면 다 그냥 녹아버리는 건데 기름감에 3번을 넣었는데 멀쩡했어요. 에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거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과장된 게 아니라는 것이 다니엘이 미리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은 거기 안 들어갔죠. 다니엘은 그 풀무불에 안 들어갔지만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털끝 하나 안 타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해코지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도록 반모섬이라는 아주 그냥 먼 곳에 귀양사를 보내버렸죠. 아무도 없는 무인도예요, 무인도. 근데 그 무인도가 요한에게는 너무 좋은데 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곳이잖아요.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거기 진짜 사람 살 곳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인도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무인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 살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요한이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도 바울은 낙원을 갔다 와서도 낙원을 한번 갔다 와서도 그냥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우리 사람의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낙원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근데 요즘 또 천국 보고 왔다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새파란 청년들이 지도 보고 왔대. 그런 사람들은 다 책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100% 믿지 마세요. 제가 사도 요한 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또 몰라. 응? 우리 총신대학원에 그래도 꽤 유명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충현교회 담임도 하셨고 우리 총신대학원 교수도 하셨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예수께서 고난을 앞에 두시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며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고뇌를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인성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 나가면 면할 수 있죠. 근데 인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또 시작할 때는 조금 예수님이 뭐 이런 기도를 하셔 그랬는데 그러나 이 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시며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흡사해요.
새 복음서는 이렇게 주로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조금 문장은 틀려도 의미는 같잖아요. 요건 지금 제가 쓴 것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마태, 누가도 비슷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특별한 게 있냐면은 다른 데는 아버지요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아빠, 아버지요 그랬어요. 야, 아빠라는 말은 다 큰 애가 아버지한테 부르는 그렇게 말하는 호칭은 아니에요. 손주나 아주 어린 자녀가 아빠, 아빠 하는 거지. 아니, 대학교 다니는 애가 막 아빠 그래요. 그럼 좀 이상하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아빠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여기서 바꾸시면 얼마든지 아버지 바꿀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계획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랑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기도가 같은 내용이지만 끝은 같아요. 아버지 뜻대로.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응답을 하셔요. 복음서에 아버지의 응답이 몇 번 나와요. 세례받을 때도 나오고 변화산에서도 나오고 오늘 여기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응답 소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만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영광스럽게 이미 하였고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는 다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곁에 섰던 무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리와 그 내용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쪽에서는 천둥이 울었나? 야, 뭐 천둥 소리가 나네? 한쪽에서는 천사가 와서 말한 건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응답 주신 거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형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에서 다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뭐 외형적으로 아버지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응답하신 것은 함께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이 어떻든 간에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이 기도 마치자마자 막 하늘이 진동할 만한 소리가 들리니까 와, 이게 뭐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외형적인 음성을 들려준 거지 예수님 위해서는 아니다. 예수님 직접 말하잖아요. 그건 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니네 때문이니까. 잘 봐, 잘 들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기도를 들으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제 그런 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은 이게 진짜 우리 강해 설교의 묘미죠.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지. 하늘의 밀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 위해 경쟁하며 애쓰는 현대인들에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뭐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의 모습을 솔선해서 보여주셨으니 세상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즉사 내가 살면 죽고 사즉생 내가 죽으면 산다라는 이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아.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나는 주님 덕분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맞아.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맞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세상에 또 뒤처질 것 같고 뒤처지면은 또 뭘 갖다 붙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 뒤처지면은 하나님께 또 영광이 안 될 것도 있고. 여러분 뒤처져도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뒤처져도 괜찮아요. 무슨 하나님을 자꾸 세속적인 하나님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 사고당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가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밤새고 술을 처먹고 별짓 다 해도 건강한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영광 받아요?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 말이에요. 너무 많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시험 1차에 딱 됐어요. 수시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저한테 누가 그런 사람 보면 좀 한마디 할 텐데 저한테는 안 오죠. 그러면 만약에 떨어진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 안 받으시나? 오히려 떨어져가지고 더 겸손해져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이제 떨어진 사람은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돼요. 곁길로 나가는 인간들도 있지만 한 번에 턱 붙어버리면요 교만해가지고 머리끝까지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까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의 제자도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태어날 때 뭐 손에 뭐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빈손이지. 근데 불교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노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면류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을 면류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이 땅에서 뭐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습니다.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뭘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면류관 주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는 기준은 구원의 기준서부터 상급의 기준까지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를 구원한 내 아버지가 보낸 그 내 아들, 그 아들과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근데 금년표가 뭐예요? 주님과 더욱 친밀한.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가 막혀요. 저나 여러분이 복음이 됐으니까 주님과 친밀한 거는 맞는데 더욱 친밀해야지. 더욱.
그 제자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상급과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시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뜻, 아버지의 뜻, 그걸 잊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문제는 사명이에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한 5명쯤 돼요. 어떤 때는 그냥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기도 싫은데, 제가 꼭 하는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나나 이 땅에 와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다. 이거 놓치면 당신도 끝나고 나도 끝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방해가 와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런 건데, 우리가 죽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럴 때 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뜻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거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연초에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명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거 귀하게 받으세요. 그거 안 주면 어쩔 건데. 사명을 못 받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임명받지 못한 사람이 괜히 하면은 오히려 욕먹어. 그러니까 마음껏 하라고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지. 그냥 똥풀 차듯이 그냥 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정리가 많이 됐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사명. 이게 목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요거는 내가 어떤 일이든지 요거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꼭 붙잡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또 공격도 많이 와, 사탄이. 그거 놓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면류관 못 받게 하려고 잘 공격이 와. 그래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 이겨요. 그거 붙잡는 거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 70에 다른 친구들은 우리 단톡방 가면 전부 다 은퇴 소리만 막 줄줄이 나와요, 지금. 네? 앞으로 한 3, 4년 후면은 거의 다 은퇴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신 이 자리, 제가 사명으로 알고, 사명. 네.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있어도, 그거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또 네가 전한 걸 영상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도 다 내 사명이니까.
사명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명 붙잡고 이 제자도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아, 이거구나.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명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을 살렸듯이 우리도 비록 사람들 보기에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일찍 와서 돌아보는 거, 안내하는 거, 헌금 위원하는 거, 강단에 물을 올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수 있고 빠지지 못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계기가 되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명 꼭 붙잡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세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